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파일을 보내고 처음 맞는 법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그 주지 스님 법문 시간인데 주지 스님이 그 법문하러 조계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 타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 차를 그 입정 전이나 후에 갖다 주세요. 입정할 때 움직이면 그것만 신경 쓰여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보살님께 이제 제가 그 상담을 문의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겸사겸사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법연사는 아닌데 제가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거든요. 강의를 다니는데 한 보살님께서 그 저한테 묻기를 당신이 이제 얼마 전에 포교사 시험을 보셔가지고 포교사가 되셨대요. 근데 당신은 한 9년 전 정도 전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다니기는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기도도 하고 경도 읽고 절도 하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포교사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조금 더 그 활동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려고 절의 신도의 활동도 하고 포교사로서 역할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신도 회장님께서 이제 회장님이 되신 지 그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되신 신도 회장님께서 당신이 이제 갓 그 포교사 시험을 합격하신 줄 알고 자기 9년 동안에 그 수행해오고 기도한 경력은 하나도 모르고 그 작년에 포교사 시험 합격한 것만 알고서 일을 시키는데 뭐 청소나 시키고 허드렛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것까지도 좋다. 그것도 좋은데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시키니까 물론 이제 속으로 조금 기분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것까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얼마 전에는 당신이 할 일도 아닌데 당신 보고 왜 안 했냐고 막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거를 내가 따져야 되나?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참았대요. 뭐 회장님이 모르시니까 그렇겠지 하고 이제 참았는데 그 자리에선 참았는데 썽이 점점 나는 거야. 썽이 점점 나가지고 3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래요. 떠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3일 내내 막 그 생각이 떠나질 않으면서 계속 도돌이표를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3일째는 내가 이제 이 절을 그만 다녀야 되나? 절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할까? 내가 사실은 9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해왔기 때문에 나의 경력을 좀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그렇게 하자니까 좀 구차한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 회장님이 너무 당신한테
이렇게 하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영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절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묻기를, 절을 스님, 제가 처음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 절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절의 예법들도 가르쳐주고 많이 그렇게 해왔대요. 이제 소임을 띄고서 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보살님들이나 또는 처음 절에 오시는 분들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절하는 법이라든가 예법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해 주면서 같이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독려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그런 거는 회장님께서 아무것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바닥 청소라든가 밑에 허드렛 일, 짐 옮기는 거 이런 것만 시키고 당신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써주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 회장님께서 5회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도 아닌데 그걸 안 한다고 막 뭐라 하시면서 5회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야단을 하시니 성질이 너무 나가지고 못 참겠다고, 이번 기회에 절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어쨌든 이 회장님이 잘못했네요 하면서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불교 수행이, 우리 신도님들이 불교 절에 와가지고 불교적인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을, 봉사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 가지가 있다, 네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단계.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보시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를 1단계로 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시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기본 1단계 수행. 전 이제 4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부처님이 나눠 놓으신 거예요. 1단계는 보시하는 거, 2단계는 보시보다 더 어려운 수행이 계율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수행. 그리고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행이 자비를 행하는 수행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수행.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있어요. 수행이. 그거는 뭐냐면 무상을 행하는 수행입니다. 무상을 행하는 수행.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그 구절을 가지고 왔거든요. 다 같이 합장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푸는 행위도 공덕이 크지만 확고한 신심으로 불법성 3보에 귀하여 5계를 지키는 공덕은 더욱 크며, 이것도 공덕이 크지만 미약한 대로 자비의 향기를 한 줄기라도 더 피우려는 노력하는 공덕은 더욱 크다. 또 이것도 공덕이 크지만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무상상을 닦는 공덕은 더욱더 크다. 이상 바로 하시고요. 이게 증지부의 닉가야 증지부 20경 4권 책으로 하면 39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보시보단 지게가 더 공덕이 크고, 지게보다는 자비가 더 공덕이 크고, 자비보다는 무상의 공덕이 크다. 이제 요약하면 그렇거든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들었고, 또 사찰에 오면 사실 보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불자의 공덕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보시하고 이제 오계를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라는 건 그만큼 기도가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자님들은 사찰에 또는 스님들께 보시를 행하고 또는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보시를 행하고 그것이 이제 불자의 첫 단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계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시를 행하는 것보다 지계를 행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지계를 행하는 게 어렵냐면 보시를 행하는 거는 내 마음이 보시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베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쉬워요, 하기가. 물론 마음이 일어나지 않거나 억지로 보시를 하지는 않죠. 억지로는 뭐 누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지. 보시를 하지 않으면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누가 막 야단을 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행이고 본인을 위한 공덕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 그건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보시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기가 쉽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시를 받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감사하다는 덕담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나면 보시를 하는 마음도 좋고 또 덕담을 들으니까 칭찬을 듣고 감사함을 들으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좋고 그 대가도 바로바로 즐거운 좋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거보다는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계율이에요.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억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되니까 이거는 보시하는 것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불자라면 기본적으로 첫째 살생하면 안 된다. 자기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먹거나 하는 것은 그거는 먹기 위한 거니까 괜찮지만 재미삼아 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짐승의 생명이라도 빼앗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불살생이죠. 사람 목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불교에서는 사람의 목숨이나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사람 목숨을 행하면 가만두지 않잖아요. 잡아가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강조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당연한 기본이고 불자라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재미로 또는 이유 없이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면서 짐승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안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훔치지 않는 거. 훔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단대히 훔쳐가지고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형무소에 끌려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미세한 것도 훔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금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쓴다든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건 거의 자기만 아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든가 또는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남의 돈을 뺏는 것은 그것은 투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엄정하게 지키는 거는 누가 또 알아주지도 못해. 알지도 모르니까. 공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누가 잘했다고 덕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어렵다. 그런 말 있죠. 또 남자는 문고리 잡을 힘만 있으면 여자를 조심해야 된대. 그만큼 이성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게 힘들다. 죽을 때까지. 이성에 대한 욕망과 그 성내는 욕망을 억제해서 해결하면 욕계를 벗어난대요. 새끼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 그만큼 욕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 또 그 욕계의 바탕이 되는 이성에 대한 욕망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본능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어렵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에는 이제 남을 속이는 말, 꾸미는 말, 그리고 이간질을 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장사치가 내 물건이 뭐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하면 사가세요. 이렇게 자기 파는 물건을 홍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TV에서 하는 그런 기업에서 하는 홍보들은 다 기업, 속이는 말에 해당합니다. 속이는 말, 꾸미는 말이니까. 그 물건이 최고인 것 같아. 그 화장품만 바르면 다 그냥 그 연예인들 피부처럼 땅구멍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지만 막상 써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뭐 무엇이든 자기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이 최고라고 해야 물건이 팔리지. 바보같이 고지고대로 이 물건이 최고는 아니고 하지만 뭐 그래도 나쁜 물건은 아니니까 필요하면 사가세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장사가 팔리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이는 말, 이거를 지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제 우리 보살님들 즐겨 하시는 뒷담화, 남의 얘기하는 거. 이게 보살님뿐만 아니고 모든 처사들이고 거사님들이고 보살님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데 또 이게 끊는 게 쉽지가 않아. 남의 말 하지 않는 게. 또 남의 말 하면 일단 그게 재밌어요. 뭐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재밌어.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남의 말 많이 해. 남이야 수행을 잘하던 말던 수행을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자기 수행만 신경 쓰면 되는데 또 그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남이 뭔가 잘하면 야, 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잘하지? 딴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보이고 이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남의 뒷담화, 남의 허물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남이 잘하는 거는 최소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제 시기 질투심이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남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지 않고 입을 무겁게 갖고 남에게 이로운 말, 좋은 말, 찬탄하는 말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사회생활 하면서 술 먹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술을 먹더라도 약으로 먹는다든지 또는 누구 싸우는 친구들을 화해시키려고 술자리를 만들다든지 그런 것은 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먹기보다는 나이가 드시면 특히 거사님들은 낙이 없어. 재밌는 게 없어요.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는 먹어야지
그 재미로 사는 분들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매일 이제 소주를 반주 삼아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하는 재미가 없으면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술을 먹는 거는 일단 마음이 취할 준비를 먼저 해요. 취할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대 취하지 않겠어 라고서 술을 먹으면 술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술 먹지 않을걸요? 고역이게 되죠. 그래서 각설하면 보시보다는 지게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 지게보다는 또 자비행이 힘듭니다. 자비를 행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게하고 자비하고 뭔 상관이냐? 지게를 지키느라고 자비를 행하는데 주저할 수 있어요. 자비라는 것은 이타행이죠. 남을 돕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얘기를 더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전에 스승과 제자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래 강 앞에 섰는데 그때 마침 저 강 상류에서 어떤 여인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강에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그 여자를 건질까 말까를 우물쭈물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그 수행자가 여자 몸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 범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 빠졌어. 허우적대고 죽으려고 빠져서 이제 꼴깍꼴깍 하고 있으니까 안 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스승님은 두 가지 생각,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강물에 뛰어들어서 여자를 안아다가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닦아주고 숨 쉴 수 있도록 물도 토하게 하고 온몸을 주물러주고 하면서 이제 여자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를 살려놓고 다시 이제 좀 그 휴식을 취해서 안내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스승하고 이제 제자하고 다시 가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계속 또 한나절을 더 갔어요. 갔는데 제자가 갑자기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스승님께서는 그 여인의 몸을 그렇게 서슴없이 막 만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율을 저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아까 그 여자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거기다 살려주고 길을 떠나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들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율과 자비가 이타행이 충돌되는 기점이거든요. 계율도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청정하고 공덕을 지으라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거에 너무 힘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위험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계율 지킨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그냥 가만두고 보는 게 옳으냐? 그게 수행적으로 바른 수행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그 계율을 깨트리는 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범한다고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범하는 거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즐거움 때문에 계율을 깨트리면 그건 이제 범죄가 되지만 남을 돕기 위해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율을 자기가 지키던 신념을 포기하는 그것은 이제 수승한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행할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스님들이 또 신도님들이 이렇게 자비를 행할 때는 주변에 별의별 꼬라지 부리는 거를 다 일단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꼬라지 부리는 거를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에이 옳지 않아 하면서 팍 잘라버리고 왜 저래 아주 못됐구나 하면서 딱 끊어버리고 그러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분을 그러고 나면 그 분은 이제 다시 부처님 인연이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스님이 돼서 또는 보살행을 하는 신도님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부처님 인연이 끊어지고 희미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동북아, 중국, 한국, 일본 대승불교권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계율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병폐라든가 부정적인 모습을 끌어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게보다는 자비가 더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무상을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상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무상을 행한다, 무아를 행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을 실행하는 거예요. 공을 실천하는 겁니다. 공을 실천하는 반야 공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그 보살님이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수행은 이렇게 보시, 지계, 자비, 반야의 수행이 있는데 네 번째 반야의 수행이 제일 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질 않아.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나를 욕을 해. 야단을 치고.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못한다고 나보고 뭐라고 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만 미워해.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미워해. 근데 미워한다고 또 싸우자니 또 자존심이 상하고 치졸해. 의외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찰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이웃 간에도 그러고 특히 이제 거사님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덜한데 보살님들은 이 섬세하잖아요. 섬세해. 눈치가 빨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 사람 속이 보여. 거사님들은 둔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소린지 이쁘다는 소린지 뭘 멍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살님들은 비슷한 말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알아채.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긴장 관계로 돌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심하는 거, 내가 바보가 되는 거, 내가 멍청이가 되는 거, 억울함을 내가 그냥 삭히는 거, 이거는 쉬운 수행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고급 수행이에요. 고급 수행. 4단계. 그래서 대부분 신도님들 중에서도 보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시 많이 한다고 마음이 부처님 같냐?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시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막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가 보시를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든가 보시를 하면 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절을 하면 할수록 어깨에 뽕을 씹는다든가 이러기가 쉬워.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생각을 벗어던지면 마지막 이 4단계 수행을 뛰어넘으면 그 이제 부처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 부처가 이제 우리 신도님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저도 다른 건 다 그냥 그렇거니 출가해가지고 이 나이 돼서 뭔 내가 욕심이 있겠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누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갑자기 뭐가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하면 그거는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보고 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사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일 갖고 저를 뭐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흘 밤낮을 야단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두 마디 핀잔 줄 뿐이야. 근데 한두 마디의 그 가벼운 핀잔이 오후 내내 속이 뒤틀려. 억울하고 한번 말을 한번 세게 해버릴까? 혼을 한번 낼까? 한번 따져봐? 치밀어 오르죠. 또 우리 거사님들은 운전할 때 확 끼어들면 깜짝 놀라면서 바로 그냥 자동으로 욕이 나가죠.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의 욕이 나가요. 그게 이제 자동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침입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를 해야 하는 느낌이 드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이제 화가 확 나죠. 그리고 내 보호 본능이 탁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보호 본능, 나라고 하는 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존심을 망가뜨리고 구부러뜨리고 나를 무시해도 그냥 무시하면 참겠는데 개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 왜? 이게 4단계 수행이라 그래요. 4단계 수행. 가장 수행 중에서 고급 수행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살님께서 그런 4단계 수행을 이제 딱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4단계 수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자기가 배운 거에 의하면 참아야 돼. 그냥 그렇거니 하고 내려놔야 돼. 보왕산매론도 다 그런 얘기잖아요. 부처님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내려놓고 하심해야 돼요. 근데 그래 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절에 다니는데 내가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소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화가 나면서 절에 다녀야 되나? 절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든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보살님 선택입니다. 일단 선택이고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 기준은 있어. 무슨 기준이냐? 즉 다시 말하면 해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보살님이 만약에 도저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정도,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면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참지 말고 회장님께 공손하게 회장님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는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했던 그 부분은 제 일이 아니니까 그걸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본인의 소가리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해라. 둘째,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사찰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꼭 사찰이 그 절만 다녀야 부처님이 가피가 내리고 다른 절 가면 부처님이 돌아앉고 이런 거 아니다. 어느 사찰이든 부처님이 가피가 있고 신중님들의 옹호가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 한마디 해가지고 해결이 안 나고 속이 너무 분통이 터지면 사찰을 바꾸는 것도 좋다. 하지만 만약에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기분은 굉장히 안 좋고 마음은 상하긴 하지만 그거를 소화를 해서 하심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그걸 그냥 내려놓을 수 있다면,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모함을 내 마음으로 품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마음에서 하심을 하는 게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근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만 해라. 왜냐하면 괜히 수행하는 거에 욕심내가지고 내가 속으로 해결도 안 되는데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남아. 그 다음에는 트라우마가 남으면 나중에는 그 회장님이 무슨 말만 해도 숨만 쉬어도 미워. 숨만 쉬어도 해도 믿고 내가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먹는 것만 봐도 꼴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기 전까지 만약에 그 회장님의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그 회장님도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니까 끌어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없는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취해서 선택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 보살님한테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그 보살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사에 어디나 다 누구나 다 겪는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어리석음, 우리의 근본적인 중생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수행이다. 하지만 어려운 수행이니까 조금 쉬운 문제부터 풀면서 힘을 길러 나가야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님 깨우침을 얻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런 궁극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무상의 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새기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지내시면서 누가 열받게 하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너무나 이렇게 참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아보는 게 더 훌륭한 수행이다. 그래서 그거는 내 역량껏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그렇게 해나가는 수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기도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